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경우 찾아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제 보니까 1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리고 14절 보면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니 라는 어떤 표현들을 볼 때 이 다윗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그 고난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울에게 쫓겼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광야를 떠돌면서 궁핍하고 힘들었던, 외로웠던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의해서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쫓겼던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같은 이런 표현들이 압살롬과 같이 또 그들의 함께 동조하였던 정치적인 세력이 그들의 어떤 반역에 의해서 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6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썼는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 글을 썼구나. 그런데 단순히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를 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 막혀 있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자신의 이 연약하고
그 처절한 그 상태들을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태도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처한 이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그 기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 며 주의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2절부터 다윗의 놀라운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크게 한 4가지를 4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그리고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영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평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끔 가다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냥 틈날 때, 그냥 시간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치 응답받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 모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이 예언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주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이 예언적인 표현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제 주의 뜻,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도, 주의 뜻, 주의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일심으로. 일심이 무엇입니까? 나뉘지 않는 마음이죠. 한 가지 마음.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12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주님 앞에 쏟겠습니다.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심으로 나아라, 전심으로 나아라, 다른 우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생각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일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자신을 이 수월, 죽음, 이 절망, 아픔 그 자리에서 건지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컸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깊은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낸 받음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심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심으로 더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위험,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는 이 생명을 찾는 교만하고 이 포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주여,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하십니다.
여전히 대적은 악하고 나는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챙기시고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 은총의 표적, 은혜들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에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우리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회개케 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떠나 살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서 돌이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정리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기억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그 거룩하신 삶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